네,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사명, 삼손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20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도 너무 중요한데, 마지막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야 이렇게 그가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요.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우선은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이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구원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5절에요. 이 들릴라가요. 삼손을 들들 볶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삼손을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누군가를 들들 볶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왜 들릴라는 삼손을 들들 볶습니까? 그 이유는 내려놓지 못한 기대,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누군가를 날마다 26절 말씀처럼 말로 재촉하여 졸라서 정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으로 누군가를 내가 만들고 있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번뇌하여 죽을 지경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이용해 자신이 돈을 벌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들릴라의 유혹이 이 날마다 말로 재촉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짓입니다. 사탄은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 이렇게, 재촉하고 유혹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말씀 묵상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말씀 묵상이 마음의 번뇌와 죽을 지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어제 이렇게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과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 중에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 제가 그걸 뭐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큐티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해보니까 삶이 변화합니다. 또한 큐티를 적으면서 하면 오늘 큐티 내용이 이거였지 하면서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줘 주셨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예,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7절에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라고 말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삭도를 대지 않은, 예, 근데 놀랍게도요,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삼손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시린이면 나시린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정체성은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삼손이요,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았을까요? 그가 보기에는 현실이 또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선악과들을 날마다 따먹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날마다 선악과 따먹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삼손의 진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을까요? 그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삼손은 소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을 드러내어 여러분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그 진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그것을 나를 죽이는 데 쓴다라는 거,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진심을 드러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들릴라는 삼손을 이제 이용해 먹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여기 19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이 삼손의 힘은, 예, 머리털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삼손의 능력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야망에 이용하면 결국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요,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 돌리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연자맷돌 돌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연자맷돌 돌리는 것은요, 노예나 짐승이나 했던 일입니다. 예, 이렇게, 예, 하나님과 동행을 저버린 삼손의 결론은 이처럼 수치밖에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눈이 두 눈을 뺐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삼손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하고 욕망에 지배되도록 자신을 방치하였을 때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요 인생을요 두 눈이 뽑힙니다. 예, 이 두 눈이 뽑힌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고요. 또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고 가던 삼손의 삶이 예,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렸을 때 하룻밤 사이에 결박과 투옥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려놓지 못한 욕심 또한 기대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번뇌하여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들릴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들릴라가 그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요. 이렇게 삼손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그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누군가를 병들게 만든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반복적인 죄와 중독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삼손의 결론이 두 눈이 뽑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정말 나에게 이 반복적인 죄, 중독,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현재는 내 삶의 결론임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22절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직 소망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끝장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 삶의 결론을 인정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삼손이 언제 돌이키게 되냐면요. 육이 무너졌을 때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이 무너지면 영이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예, 육이 무너지는 거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삼손의 영적인 눈은 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세상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눈을 잃어 앞을 볼 수 없지만 삼손이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게 된 것이죠. 23절, 24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두 눈 뽑힌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 블레셋 신 다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곤은 뭐 곡식과 수학과 관련된 신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대적을 넘겨주는 군사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하여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각을 보십시오. 삼손은 우리의 원수, 우리 땅을 파괴하는 자,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자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 대부분 거의 마지막쯤에는 이스라엘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드보라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비참하게도 안타깝게도
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그저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삼손의 모습이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28절에 보면요, 삼손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두 눈이 뽑혀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주 여호와옵나니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의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라는 말은요, 삼손이 원했던 그 힘을 발휘하던 그 시절로 복귀시켜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박하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말은 사명을 따라 가치 있게 죽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저 하나님, 그동안 사명을 놓치고 살았어요. 이번만이라도 정말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초라한 자리에 빠져 있는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마지막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삼손이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지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면 세상에선 실패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결국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이는요, 뭐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삼손이 뭐 마지막까지 뭐 욕심으로 뭐 블레셋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삼손이 마지막에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눈을 뺀 사람들에 대한 복수하고 죽어야지 라고만 생각했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목록에, 믿음의 조상 목록에 삼손 이름이 등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삼손이 복수하기 위하여서 구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아,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떠진다면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데 정말 내려놓지 못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들릴라가
정말 그 욕심,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니 삼손의 마음을 번뇌하여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들릴라에게도 어찌 보면 정말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였더라면 그녀도 다른 인생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믿음의 그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이 욕심들, 야망들, 또 나의 이런 헛된 기대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도 육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삼손의 그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제가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